뭐 칸트도 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 따지면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태어난 중생들도 신이고, 이제 대화라고 이제 파일리어로 쓰죠.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유신론, 무신론 이 측면에서 말하는 신은 그냥 하늘나라에 태어난 신들 이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저는 이제 그거를 주로 권능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 자기가 가진 권능을 가지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권능 가진 자라는 표현을 제가 잘 써요. 근데 불교에는 신이 있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니 권능 가진 자는 아니고, 우리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가고, 그보다는 조금 나쁜 짓을 하면 짐승이 되고, 그보다는 조금 덜 나쁜 업을 지으면 악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인간의 삶이 있다고.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삶을 향상한다. 좀 더 높은 질의 삶으로 나를 끌어올리면 죽은 다음에 인간보다 높은 영역,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욕계 하늘도 있고 색계 무색계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무지하게 많죠. 다만 그 신이 창조주라든가 어떤 삶이나 세상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게 우리가 일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있든 물질 아닌 것으로 있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물질 영역에서도 칠판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까? 칠판 좀 쓰세요. 아이고. 제가 이제 주로 칠판을 쓰는 사람인데 쓰세요. 이 개념 하나는 의미가 있어요. 존재하는 거, 말하자면 만약 있는 거 그렇게 봐야죠. 있는 거는 구분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물질로 있는 거, 물질적인 게 있고 물질 아닌 게 있겠죠. 이래 있을 때 물질은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다 보지는 못하죠. 어떻게 가지방선이 그래. 그러니까 빛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우리가 본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꼭 가시광선만 보나요? 가시광선 밖에 거는 못 보나? 트레이드 한은주 법원님,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가시광선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가시광선 밖의 것을 우리가 못 보나요? 보죠. 어떻게 보나? 기기를 통해서. 그죠. 가시광선 밖의 것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인간이 이제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라는 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기계라는 거 과학이죠.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떡하나? 물질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물질 아닌 거로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곳이 됐든, 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색, 속, 상, 행식, 오, 온으로 있다고? 색이라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수상, 행식은 물질 아닌 거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물질 아닌 거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거 뭐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지. 물질 아닌 것도 사실은 내가 지금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내가 인식할 수 있잖아. 그거 느낌을 보는 거지. 본인만 알겠죠. 어쨌든 뭐 하여간 물질 아닌 것도 어떤 영역만큼은 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 보는 것의 영역을 넘어선 것.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뭐 누구든지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해서 경험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형태로든 이건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예 못 보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요만큼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느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 강보부님은 수행을 많이 하시죠. 아주 수행에 이제 경지가 높으시죠. 그러니까 강보부님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는 만큼보다 앉아가지고 삼매를 가자, 삼매 안에서 드러나는 법들을 보자, 뭐 이래 하면 보이는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물질 아닌 거라고 해서 똑같이 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도 차이가 있거든. 자, 물질에 대해서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가시광선 밖의 걸 본다고. 물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밖의 영역은 어떻게 볼까? 어떤 식으로 이걸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전은 지혜라는 걸 말한다고요. 지혜라는 것은 기계와 같은 거야. 기계가 과학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지혜는 무엇의 도움을 받을까? 여기에 수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행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힘있게 하면 그 지혜라는 것이 이게 경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티 사마디 빤냐 이렇게 이제 마음의 힘,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티라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지혜라는 것은 불을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수행에 대한 아주 출발선의 개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자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육체적인 눈이 보는 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삶의 어떤 문제들을 보아냄으로써 해소하는 이것이 이제 수행이고 삶의 형상이다, 이래야 할 건데, 이 마음이 일단은 보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눈이야. 그런데 본다라는 일이 눈만 있으면 보나? 요거 제가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아주 본질적인 개념이 요거라고 보거든. 스님, 이렇게 봐야 안 될까? 마음이라는 눈이 그냥 마음이 있으면 보나? 눈만 있으면 보이는가? 이거지.
근데 안 그렇다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눈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눈은 분명히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보잖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걸 두 가지로 말해. 경은 한 가지는 눈을 떠야 돼. 그죠? 한번 보니 눈 감고는 못 봐요, 그죠? 눈이 떠져야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떠야 본다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보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눈도 있고 눈을 떴어. 그런데 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수행에서 나오는. 이 전체가 수행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수행 이야기인데 그 수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잖아. 눈이 있어야 보거든.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또 못 본다고. 그러니까 눈이 떠 있어야 본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는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의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의식? 네. 의식이라는 거는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눈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치고 와버리잖아요. 제대로. 그거는 개념적으로는 요 눈뜨의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눈이 있어, 눈을 떴어.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지금이 깜깜한 밤인데 스위치 내려봐봐. 눈이 있고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거야. 요런 상태에서 이제 눈도 떴고 빛도 있어.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잘 봐야겠어. 우리 이제 금호 스님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금호 스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알아가려면 눈이 그래도 금호 스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주먹해가지고 스님을 보고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스님이다. 잘 보니까 스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스님 봤다가 한 법은 봤다가 이 법은 봤다가 이래 하면 보이지 뭐 눈에 들어오고 스님이다 한 법은입니다 이 법은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스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좋을까?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중단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은 그냥 보는 거 가지고는 모른다고. 아마도 한 1년쯤 스님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차도 같이 마시고 공부도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스님이 출가자가 많네. 이렇게 뒤돌아갈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본다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잘 보는 거. 이제 잘 보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잘 보려고 하니까 방금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스님 한 사람만 지켜보아야 잘 보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봐가지고는 한 사람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눈이 고정돼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고정된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가지고 보자라고 하면 눈을 뜨면 되고 빛이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잘 보아야겠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겠다.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눈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요게 또 필요하지. 수행이 말해주는 게 오늘 우리 칠판을 처음 쓰는 거래 가지고 보드마카도 다 처음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거야. 제가
팔로 어떤 일을 좀 해야겠어요. 최소한 이런 테이블 하나 정도는 딱 들어가지고 안 올라오네. 이거 정도는 딱 들어 올리는 뭐 이 정도도 내 팔에 힘이 좀 있어야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래야 할 때에 내 몸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 올리려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내 팔에 알통이 만큼 나오고, 그죠? 그래서 알통이 근육으로 작용을 해줘야 딱 들고 올린다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 덩어리라고 해도 되나? 알통이 내 팔 안에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냥 내 팔이지, 팔의 일부지 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팔은 뭐 요새 뭐 그 저기 걸그룹들 같으면 그냥 막대기 하나 있는 것처럼 가늘잖아. 그런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팔 안에 근육이 가득 차고 알통이 있어가지고 들잖아. 그래도 이게 사실은 똑같은 팔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한 팔이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팔이고 이렇지. 그럴 때에 힘 있는 팔이 되어서 테이블 하나 딱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의 알통. 이건 분명히 팔하고 이름이 다르죠. 알통이죠. 그런데 이 알통이 팔이 아닌가? 팔이죠, 그죠? 팔인데 팔을 구성하는 어떤 거야. 근데 요게 없으면 드는 일을 못하고 요게 있으면 드는 일을 해. 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팔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팔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팔을 구성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통이라고 별도의 이름을 붙여주잖아. 그럼 이건 알통이라는 게 필요해. 마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아까 시간에 이제 제6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소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 이런 개념으로 제6권이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개념일 거야. 우리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마치 뼈대만 있는 이 팔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팔이 있듯이 마음도 있지. 그러나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잘 못하지. 그런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알통을 만들면 똑같은 팔인데 알통의 역할 때문에 일을 한다고? 우리 마음도 수행이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알통을 만들면 마음이 힘이 있어지겠죠. 마음이 소진된다. 마음을 소진하는 것들을 소진해서 아까 안지, 해명, 광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던 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야. 마음이 힘이 있어지면 살아가는 가운데 산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랬으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내가 두려울 게 없다고. 이런 마음이 가지는 알통, 마음의 동력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근 또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은 원어가 인드리아야. 그리고 힘은 발라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오근 또는 오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기능 이렇게 번역을 하고 힘은 그러니까 력은 그대로 힘이야. 그래서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때 약간 기능과 힘이라고 하는 이거가 아니 뭐 내 팔 안에
알통을 만들어가지고 팔이 힘을 쓰는데 그때 이 알통은 팔 아니야? 해가지고 다른 거라고 분리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본부분이 우리 이런 부분은 중요해요. 이 수행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능 또는 힘을 마음과는 별개의 거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팔 안에 알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일부요. 이 마음의 일부가 확보가 되면 내 마음이 힘이 있을 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게 없고 그게 없으면 약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5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5가지 1번 믿음 뜻밖이죠. 1번 믿음이야. 2번 노력 정진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3번 염이라고 하는데 사띠야. 한 부분이 혹시 사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불교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내가 좀 행복해져야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띠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보셨나 모르겠다. 선원 입구 그 기둥에 사띠 쓰고 기둥이 어떻게 써놨냐 하면 사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사띠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번역하는 대표적인 2가지예요. 마음 챙김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제가 요렇게 쓰고 밑에다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이렇게 적어놨거든. 요 말이 뭐냐 하면 사띠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흉보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는 일을 하고 있나? 어쨌든 내가 뭐 하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그래서 마음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힘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또는 말과 함께 이렇게 되겠지.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힘 요걸 사띠라고 한다 라고 제가 우리 선원 입구에 기둥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사띠를 중국 사람들은 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이게 말로는 생각염자잖아요. 그래서 8정도의 7번째가 정염인데 바른 생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거는 빨리 원전에 의한 번역이 아니라 중국말을 우리말로 바꿔놓은 번역이죠. 그래서 모르죠. 어쨌든 이제 3번째가 사띠야, 염. 4번째가 정. 요거는 사마디. 한보부님, 사띠는 아직 못 들어보셨지? 사마디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삼매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삼매. 기억이 안 날 거야 지금. 독서 삼매 아시잖아. 삼매요. 삼매. 삼매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한 끝에 하나의 대상한테로 마음이 집중되는 거라고. 요거는 이제 경전 자체가 심일경성 이래서 마음이 한 끝에 모임.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다섯 번째가 요 해라고. 그래서 요거는 빨리어가 빤냐 그렇게 되죠. 빨리어로는 빤냐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지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 쪽으로 좀 쉽게 접근하니까 뭐 뿌라지냐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해가지고 다섯 가지 믿음, 노력, 사티, 사마디, 빤냐 다섯 가지가 뭐냐 하면 12개 운동을 통해서 알통을 만들어 가지고 책상 하나 주면 거뜬히 드러내듯 우리 마음의 수행이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알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알통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그 알통이 어떤 거냐 하면 염정해. 염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힘을 쓸 수 있는 알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정해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마음이라는 눈이 있다고. 마음이라는 눈이 있어야 보는 자가 되어서 보는데 마음,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눈을 떠야 본다고. 눈을 뜬다라는 요거 이식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 사띠, 사마디, 빤냐 중에 어떤 게 눈을 뜨는 걸까? 그렇죠. 응? 해 아니에요. 아, 이게 사띠야. 샷이에요. 이 사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현재를 발견 이랬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지? 요거야. 내 마음이 한부부님은 그러니까 한부부님을 내가 본다, 한부부님을 생각한다 이래 하면 내 마음이 지금 한부부님한테 가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지금 한부부님을 보고 있구나라고 한부부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부부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요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야. 보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띠가 눈뜸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의 80번 빠쪼따스땅이라고 해가지고 빛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무엇이 세상의 눈뜸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사띠가 세상에서 눈뜨는 것이다 라고 직접 정의를 해주거든. 빛은 뭘까요? 빛은 뭘까? 아니요. 이 빛이 빤냐야. 해. 빤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 아까식으로 스님을 그냥 이렇게 보았어. 그런데 스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스님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스님을 보아야 스님에 대해서 아이고 이 스님이 천상 스님이네. 스님 우리 앞으로 공부 좀 같이 합시다. 평생 도반이 되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보아야 하거든. 사실 그대로를 보아야 하는데 그 정확함, 사실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상고무화, 삼법인이라고 하잖아. 무상고무화.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든다고. 그런데 중생들의 삶에서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조건들이 웬만해선 제어되지 않는 힘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가 조건을 내 맘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단 말이지. 요게 이제 고라고 하는 불만족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불만족스러운 것을 자아라고 할 수 없다. 먼저 힌두교식으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신의 분신이란 개념이 아뜸한 자아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신의 특성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들은 자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는
삼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요 빤냐라는 것이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인 거야.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려면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듯이 중생들의 세상에는 중생들의 세상에 적용되는 이치가 있다고. 그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나질 않아. 그런데 그 이치하고는 전혀 엉뚱한 괴리된 삶을 살면 아이 그렇지 뭐 커다란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커다란 물줄기에 잘 쪽배 하나 띄우고 있어도 잘 가지. 그거 거꾸로 가려고 해봐. 이게 어렵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무상고 무아라는 아까 시간에 제가 하여간 땅도 하늘도 그 중간의 것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그런 그 이치라는 불을 켜주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하고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빛을 빨야로 부처님은 말하는 건데 그 빛이라는 것이 그냥 뭐 사실과 괴리된 괴로움을 만드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치에 맞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삶이 제어되어 가지고 향상하는 그런 불빛, 마치 등대처럼 이제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빛반야라고 하거든. 그러면 요거 뭘까요? 이렇게 이제 눈이 사띠 해가지고 눈도 뜨고 빤야로서 빛도 비쳤어. 무상고 무아라는 이치대로 갔어. 그런데 그때도 눈에 해당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그죠? 눈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지. 그래서 눈이 고정돼야 하는 필요.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어쨌든 뭐 불교 안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들숨 날숨 호흡을 관찰하는 이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러니까 외길 수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내 마음을 호흡에다가 고정하자. 호흡에 고정해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흔들리지 않는 위에서 삿띠로 눈뜨고 빤내로서 빛을 비출 때 잘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뭘까? 이게 삼매죠. 그래서 요 세 가지요. 사띠와 사마디와 빤냐라는 세 가지를 힘있게 하면, 즉 마음이라는 팔에다가 사띠라는 알통, 사마디라는 알통, 빤냐라는 알통을 만들어서 만든 거요. 그러면 이 팔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이 세 가지 기능 또는 힘, 이걸 말하거든. 이 세 가지 기능이 어디까지 이끄느냐 하면 불사.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 죽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 태어나면 어쨌든 죽어야 된다고. 태어나지 않는 일을 실현해야, 성취해야 불사가 실현된다고. 그러면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라한이 돼야 되지. 그게 깨닫는 거지. 이런 그 중생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가 100% 해소되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눈에 해당하는 내 마음이 사띠라는 알통을 만들고, 사마디라는 알통을 만들고, 빤냐라는 알통을 만들어가지고, 이 알통의 힘에 의해가지고, 그러한 삶을 실현한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염정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수행의 몸통이다. 그런데 이거가 결국 오늘 제가 중요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마음 밖에 있는 마음 아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알통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와 심 이럴 때 심의 소진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바로 마음이라는 팔에서 삿띠라는 알통도 소진돼. 그러니까 알통이 다 하긴 저도 그래요. 출가 전에는 저 알통 좀 있었는데 출가 후에 맨날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알통이 다 빠져버렸어. 몸뚱아리에. 근데 그런 식으로 팔에서 삿띠라는 알통도 빠져나가고 사마디라는 알통도 판냐라는 알통도 다 빠져나가면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뭐 버드마카 하나라도 들겠냐고. 요거를 심의 소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알통이 왜 빠져나가게 됐을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전은 탐진치를 말하고 5가지 장애를 말하고 이러하는데 바로 그 탐진치나 5가지 장애나 이런 알통을 소진시키는 그놈들을 소진함으로써 알통을 되살리는 이런 일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삿띠 사마디 판냐라는 요 세 가지가 불교 수행의 몸통이지 뭐.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게 수행이야. 그런데 여기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삿띠 사마디 판냐를 우리 저기 박법우님 삿띠 사마디 판냐를 힘있게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요거 말만 하고 있으면 되나? 말만 갖고는 안 되죠. 삿띠 사마디 판냐를 실제로 알통이 생겨나게 하려면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죠? 이거 안 해주고 삿띠야 사마디야 판냐야 생겨라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분명히 아령 들고 해줘야 생기는 거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아령 들고 폈다 굽혔다를 하는 이거를 말하는 게 노력이라고. 노력 없이는 아무리 부처님이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준다 해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내 거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 예, 정진이라고 하죠. 위리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삿띠 사마디 판냐라는 세 가지 힘을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좀 쉽진 않아요. 야, 노력하자 이래가지고 팔을 힘있게 해야 되는데 아령 들고 이건 안 하고 내가 팔에 알통이 생겨나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어. 자, 먹으면 살찌겠지. 살 중에 일부는 알통으로 가겠지. 그래서 열심히 먹는 노력을 하면 되나? 그래, 매만 나오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통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직접적으로 알통을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방법을 누가 알아? 구지스님, 우리가 삿띠 사마디 판냐라는 이 알통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이게 생겨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제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니까, 불교 신자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뭐 솔직히 뭐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은 그건 할 말이 없어. 뭐 자기가 똑똑하지 못해서 경을 읽고도 잘못 이해했든가, 뭐 어떤 형태든 잘못된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교 수행이 가지는 뭐 아주 단일한 체계가 있어요. 불교 수행은 아주 단일한 체계야.
사념처라는 수행법이 있고요. 사념처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게 불교 수행의 틀이에요. 이 틀 위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거나,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사념처를 닦아가는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까?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런 마음으로 채워가는 게 자비야. 그때 삿띠 해가지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나 이런 곰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지, 이거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사무량심도 못 닦는 거죠. 어쨌든 불교 수행은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 위에서 사념처에 연결되는 그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게 나와요. 뭐 요새 보면 뭐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어른 스님들께서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님들의 문제라고 보지를 않아. 사마타 윗바사나가 경전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념처는 이런 수행이고 그 위에서 사마타로서 이런 일을 하고 윗바사나로서 이런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윗바사나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냐, 이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히 설명이 되어주면 뭐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1600년 그 불교를 1600년을 부처님 쪽을 향해서 뒤돌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재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경전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니까 지금 시중에서 설명되고 있는 윗바사나로는 나도 그런 윗바사나로는 못 깨달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삿띠하고 위파사나의 차이는 뭡니까? 삿띠는 알통이고, 응? 알통이고, 사념처는 그 알통을 힘있게 하는 운동이고, 사마타는 표현하자면 사마디, 삼매라는 알통의 완성 과정이고, 윗바사나는 빠냐라는 알통의 완성 과정이고,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 기능, 힘이라서 그러니까 알통이냐, 알통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냐, 또는 알통을 만드는 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저절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힘이 생긴 거잖아. 그죠? 알통을 만드는 훈련이 그대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나. 그러니까 요거는 수행 방법이야. 어떻게 수행할까 하는 거고,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삿띠 사마디 빠냐라는 알통이 생겨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요건 엄격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삿띠 사마디 빠냐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노력, 엉뚱한 노력이 아니고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힘이 생겨나는 거야. 알통이 생겨나. 그런데요,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그렇게 됐네. 야, 윗바사나로 깨닫는다고? 웃기지도 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알통을 좀 생기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방법으로 삿띠 사마디 빠냐라는 알통이 생겨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못하지 뭐. 할 수가 없지 뭐. 내가 뭐 그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방법으로 이걸 하겠어. 올바로 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자,
부처님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방법으로 사티 사마디 판냐를 힘있게 하면 그만큼 내 마음에 알통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하는 나의 힘이 커져서 내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이 실현된다. 라고 이러한 수행 방법에 의한 성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신뢰해야 되잖아. 그죠? 그지 버부님?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믿어내지 못하면서 그 방법으로 성과를 낸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말했던 정등각. 부처님이 누구야? 부처님은 삼마삼부토 정등각이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요.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그 스승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한다고. 불교 안에서 믿음은 실제로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열애의 깨달음으로 부타부덕 그 중에 정등각이 들어있지. 이제 이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면 제가 지금 말한 요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그런 스승이다 라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죠? 믿음이 받쳐주지 않는 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노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사띠야 생겨라 이런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통이 되어가지고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는 힘은 사띠 사마디 판냐인데 이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힘, 믿음이라는 힘, 이 두 가지가 토대로 작용해주지 않으면 안 생겨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과 노력, 사띠 사마디 판냐라는 요 다섯 가지를 오근 또는 오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멀리도 왔네. 바로 요 핵심을 말씀. 예. 그래 요거 마음이라는 눈이 사띠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에 대해서 눈을 떠주는 거야. 이렇게 사띠해서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뭐 하고 있는지 그 현재를 발견하는 그렇게 눈 뜨는 거로 해서 사띠. 근데요, 그 얘기잖아. 내 마음이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게 부추겨야 될 거고, 내 마음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으면 얼른 모아가지고 마음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마음을 단속해줘야 되잖아.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뭐니 해도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사띠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아니, 여기 조금 맞아. 조금 맞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눈이 사띠로 눈 뜨고 사마디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고 거기에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빛 판냐로서 보는 일이 이제 성취가 되잖아. 그리고 그 밑에 노력과 믿음이라는 다섯 가지 기능 또는 힘이 이거를 합해가 다섯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가 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물질은 가시광선 밖의 것을 과학에 의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다고.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행이라는 액션에 의해서 지혜라고 하는 알통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본다고. 지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지혜가 완성되었다 하면
물질 아닌 것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100% 본다.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과학과 기계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보아내는 거, 그리고 수행과 지혜라는 도구에 의해서, 알통이니까 도구지, 또 그 도구에 의해서 물질 아닌 거의 전체를 보아낼 수 있을 때 이게 완성인 거야. 이게 깨달음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신이라는 존재, 아니 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요 얘기 조금 더,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제 힌두교의 창조주가 있다고. 그런데 100%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면 보여야 되죠. 그런데 100%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경우야? 없는 경우거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지혜를 완성했다. 그런데도 그 완성된 지혜에 의해서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그야말로 땅과 하늘과 중간의 것을 누군가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어떤 권능 가진 자, 창조적인 자는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다만 이 세상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서 머물고 있는 것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로서의 생겨남도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학과 기계, 거기에 대해서 물질 아닌 것, 수행과 지혜, 지혜로서 대표되는 믿음, 노력, 사티, 사마디, 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죠. 뭐 이건 어디까지 갔다 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말하고 스님 하신 말씀. 그 구약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한테. 맨 마지막 구절이 그 킹 제임스 복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뵙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세음, 본다는 의미하고 욥이 말했던 본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내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거대한 질문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스님 말씀에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되는 게 지혜라는 거는 그죠? 지혜라는 이것에 의해서 보는 거는 좀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100%의 지혜, 부처님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없어서거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겠지. 그러니까 없는 거는 못 보는 게 맞는 거고, 있는 거는 보는 게 맞는 거야. 이제 이런 능력에서 보면.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스님 말씀을 이제 좀 거꾸로 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다.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뭐든 뭐 관세음보살의 뭐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야. 이전에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있는 거를 못 보다가 보게 됐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삿된 노력이 작용해가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 봐서 그래서 우리가 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니 하고 그렇게 배워 알 수 있는 믿음. 이런 개념이 필요하죠. 아무튼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제 탐진치라는 주제하고 맞춰봐도 탐진치 때문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탐진치를 소진하고 온전하게 보아낼 것이냐 하는 그
그 탐진치를 소진하는 쪽에서 수행을 설명하는데 물론 이제 수행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호흡을 붙잡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뭐 이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행이 어떤 개념의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이런 빠쪽다 숙당에서 눈등과 빛으로의 사티 빠냐를 정의해주고 있거든. 영정했는데 우리 왜 계룡이라고 배웠죠? 사막 그거는 또 달라. 그 얘기는요 또 삼학 말했죠. 삼학이 뭐라고? 개정해라고 배웠죠. 개정의 삼학. 근데 그게 틀려. 틀린 거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뭐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라는 게 있고, 그래, 개라는 게 있고, 정이라는 게 있고, 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개정의 삼학, 세 가지 공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니카야에 의하면 공부라는 말로 개정해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세 가지 공부가 있거든. 그거는 개, 심, 해야. 그래서 뭐 아디실라 식하 해가지고 높은 개를 공부한다. 높은 마음을 공부한다. 높은 지혜를 공부한다. 뭐 닦는다 이래도 좋고. 그래서 삼학이라고 말할 때는 개심해요. 그런데 개를 닦는다, 개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개의 무덕이라는 말이 나와. 개온. 우리 오온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온 이러면 색의 무덕이잖아. 개온 이러면 개의 무덕이야. 개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가 있는 거지. 그 개의 무덕이 개를 닦는 것이 높은 개의 공부야. 그리고 정이라는 건 삼매잖아요. 삼매의 무더기가 있어. 정온.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삼매가 마음하고 연결되는 이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 그치? 심하고 사마디, 삼매하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이 부분이 공부라는 입장에서는 마음 공부가 되고, 마음 공부가 뭐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다 라고 대치가 된다고. 그리고 지혜를 닦는다 하는 건 그대로 해온 이래가지고, 개정해는 교리적으로는 삼온이요. 세 가지 무더기. 개정의 삼온을 닦는 것이 개와 심과 해를 닦는 삼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니까야를 만나지 않다 보니까 뭐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이 개정의 삼학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교리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개심해 삼학, 개정해 삼온. 삼온은 삼학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게 뭐 제가 그 얘기를 원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나눠드린 요 교재를 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다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 공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선명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선명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가장 좁은 영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요즘 이제 불교라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불교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분야의 공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출발,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란 가르침이라는 여기에 공부를 주목하자. 그러려면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단견이라는 것은 불교 아닙니다. 윤회 없다고 말하는 이거는 불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견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책이 도움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라고 썼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또 중심을 가지고 있는 대승기실론, 또 유식, 중관, 이 공부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책에 있는 거고요. 책에서 이제 바꾸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기실론이나 유식이나 중관이 불교의 핵심되는 중심되는 사실 그대로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는 이러이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의 중심을 기실론에 두셨거나 유식에 두셨거나 중간에 두신 분한테는 워낙 이 공부 자체가 괴를 달리하기 때문에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기준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공부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안에서도 아비담마라든가, 청정도론이라든가, 이제 이쪽에 공부에 중심을 두는 분들은 아무리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 세상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에 속한 공부라고 해도, 그러나 초기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일까 아닐까라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는 아비담마도 청정도론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 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덧씌워지기 이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 그대로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공부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축하합니다. 이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법부님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선명성이라는 거죠. 우리 공부에 부산에 이제 회암 스님이라고 제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회암 스님께서는 저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도 자네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분명함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데에는 이 정도의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선명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글쎄 스님 제가 그 이상 더 선명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는 이 선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개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이제 스님 우리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려다가 이제 못했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자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몇 가지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6권으로 만들어진 책 중에 3, 4, 5, 6 4권의 책을 제1권으로 개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책에 안 나오는 부분은 이제 메커니즘을 소개한 거고, 그래서 탐진치를 정의한 거 이거는 뒤에 책에 없는 내용이 제가 이제 서술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제1권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는데 1부는 제3권 중심으로 모아졌고
2부는 4권, 5권 중심으로 모아졌고, 그리고 3부는 제6권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1부, 2부는 그래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좀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제3부, 즉 제6권, 탐진치와 심이라는 이 주제를 이 6권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서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용례 위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서술해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서 3부로 실어야겠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6권의 경전 용례를 각각의 용례마다 이렇게 그 요점을 정리한 거, 그 요점 정리한 걸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옮겨놓고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워낙에 양이 많은 거니까 이 사실은 제6권 한 권으로 압축을 했지만 굉장히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3부 한 부분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니까 도저히 현재로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3부는 서술하지 못하고 제6권을 요렇게 그냥 요약해 놓았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해놨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독자들,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든 서술을 해놔야 한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해피드님 어쨌든 그렇게 하시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서술해 놓으시오 라고 요구를 한다면 뭐 또 한 달이 더 걸리더라도 제가 작업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저기 돌아가시면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좀 보셔요. 그래가지고 제3부가 서술되어, 그러니까 제3부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뭐 그래도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면서 이거는 전혀 아니다 라고 법우님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좀 힘들어도 재작업을 한번 또 할 거고, 뭐 워낙이 그 많은 경전들을 모아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대로도 참고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요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치학산 단합대회를 떠나기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저 대화를 충분히 좀 나누지는 못했는데, 뭐 어떻게 그냥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설명한 것으로 오늘 이 모임은 정리를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시간 내주셔서 다들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가 성과를 내서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는, 정말로 불교를 부처님한테 되돌리는 이 커다란 불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관심 가지고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 전단지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1월 14일부터 화요일 저녁에 여기서 법회를 할 거예요. 저 원주 계신 분들은 좀 조금씩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